기다리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그분은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우리 그 이름을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같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함으로
왕 되신 그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그 예수 이름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구원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은 마음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왕 되신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모든 담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왕을 찬양하며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황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사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자유함을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의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우리 선포하며 우리 박수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크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모든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담대히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우리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담력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주님만,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자 우리 같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주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이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나의 주신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문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또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우리 주님 날 도우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여러분 아멘.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길이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 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있어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더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부르신 삶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리얼러브 교회가 새 터전을 마련하여 성도들과 교통하며 서로에게 믿음 주고 서로가 하나 되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해주신 말씀에 믿음을 회복하고 한몸된 성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나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영광을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정성으로 예배 드려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이 간격이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신 말씀이 서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서 이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심을 우리가 느끼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정성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또한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졌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물이 마땅히 쓰여질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삶 가운데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6월 13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여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영위원회 6월 원래회가 6월 12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니 위원회에 속해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0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참사랑사역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당 예배 안내입니다. 7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입당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 성도들과 또한 그날 오시는 손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사랑사역 6월 남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구하노니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옆에 분들에게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또한 포옹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다시 앞뒤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당당히 멋지게 담대하게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출판돼서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제목은 뭐냐면 이 불변의 이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몇 권 정도 팔렸을까요? 3천만 권이나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쓴 이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금융, 투자 전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밝히 아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전에 썼던 책도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혹시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었는데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안 읽으시나요? 목사님도 그런 책 읽으세요? 맞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책을 가끔은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을 갖고 있나요? 탐욕, 공포, 질투, 비합리성 등은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변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할까요? 마음이랄까. 인간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어땠느냐? 사람의 변성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보통 어떻게 된다고 하죠?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패턴이 그것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떠냐면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책에 예화로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동안 전기차가 막 붐이 이런 몇 년 내에 다 바뀔 것처럼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생각만큼 그렇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탐욕과 공포와 질투와 이 비합리성들이 발현이 되어서 큰 열광을 한다든가 이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예상할 수 있으니 모건 하우젤이라는 이 작가는 이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생각하고 잘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불변의 법칙을 집중한다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금융이나 투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뭐냐면 돈이나 금융 이런 거 투자와는 상관없이 참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했더니 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에 샀는데 지금 보니까 비교적 구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 금융이나 투자에도 법칙이 있듯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이 우주, 이 지구에는 만유인류의 법칙. 그러니까 항상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잡아당긴다라는 이 법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력이다든가 변하지 않는
여러 법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삶과 우주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신앙의 원리가 있고 신앙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등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법칙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냐면 이 광야의 법칙이다라는 걸 약속해 주세요. 무슨 법칙이라고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광야의 법칙. 광야의 법칙.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빠지지 않고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이 광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과 민족들에게는 항상 이 광야의 시간이 허락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러다 보니 노예의 근성이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노예의 근성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여러 사건들과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온전하여지는 광야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디 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바로 귀하게 쓰임받아 이방인 사도로서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땠냐면 사도 바울도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수년을 칩거하다가 그제서야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에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법칙, 믿음 생활하면서 광야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냥 무작정 하면 다 기도인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그 기도 나름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물을 떠서 달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중얼거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달을 보건 아니면 나무를 보건 거기 가서 비나이다 무엇을 내가 원합니다 중얼거리다 보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소원을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뿅 하고 무엇인가가 나타나거나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에도 법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에베소서 1장을 나누면서 1장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게 편지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안과 인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인가? 아까 불변의 법칙 보면 돈 잘 벌고 금융이나 투자 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복일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까지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1장 한번 성경책 보시면 1장 15절 위에 뭐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나요? 그죠? 바울의 기도라고 해요.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기도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법칙을 바르게 깨닫고 이것을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기도,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에도 태도가 참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태도, 감사.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뭘 좋아했을까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스머프라는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 대부분이죠. 왜냐면 이게 저 어렸을 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도 한번 EBS에서 원래 KBS에서 하다가 또 EBS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이게 영화화가 돼가지고 또 이제 영화로 개봉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원작에 보면은 어떤 캐릭터가 있냐면 이 스머프 이름 혹시 아세요? 이거 바로 나오시는 분들 이거 보고 컸던 분 KBS에서 보셨던 것 같은데요. 이 투더리 스머프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스머프에는 뭐 파파 스머프, 무슨 스머프 다 캐릭터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존재하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투더리 스머프입니다. 인상이 딱 보면은 뭔가 투덜투덜하게 생겼죠. 그리고 팔짱을 끼고 뭔가 이렇게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라. 지금 좀 팔짱이 잘 안 껴지는데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내가 투덜거려주마. 약간 요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투더리 스머프입니다.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막 무슨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저는 음식 얘기부터 하는데 음식을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스프 같은 거 항상 뭐 먹고 그래요. 가가밀도 무슨 스프 먹고 악당이 있는데 계속 스프나 뭐 음식 갖다 주면 투더리 스머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뭐가 이 문제야, 냄새가 안 좋아, 맛이 없어, 후추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투덜투덜합니다. 친구가 놀자고 하면 뭐냐면 재미없어, 나 그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 싫어 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음식도 갖다 주면 싫고 노는 것도 싫다라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투더리 스머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항상 뭐라 하냐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라고 하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사실은 이 투더리 스머프가 꼭 몇 명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만화에서는 그냥 투덜투덜 하다가 이 애니메이션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냐? 제가 봤던 한 전도사님이 계속 투덜투덜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가 담임 목사님 별로래요. 담임 목사님 별로랍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옮겼어요. 그럼 이젠 괜찮니? 그랬더니 또 얼마 지나면은 우리 목사님 별로야. 우리 목사님 뭐가 문제야? 설교가 별로야. 아니면 말투가 별로야. 향수가 별로야.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 음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교회 음향, 나 전도사라서 음향을 잘 해야 되는데 음향 시스템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발전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투덜투덜 했던 거예요. 우리 교단이 문제고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고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고 계속 투덜투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이 별로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별로라고 단정을 이미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잘 지낼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미 투덜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잘 되기를 위해 우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 뭐가 부족하면 기도를 하거나 협력하거나 도우면 되는데 투덜거리기 시작하니까 그분이랑 잘 지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음향 장비가 있는 거예요. 악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이미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치를 뽑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개선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이죠.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 성도님들과 잘 지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무엇이 있었냐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목회를 안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에서도 생활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뭐가 문제고 직장이 뭐가 문제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직장도 또 옮기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늘 감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전도사님이셨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교회 아침에 오면은 뭐 하시냐면, 그분보다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교회 오면 뭘 하냐면, 오자마자 이 청소도구를 꺼내요. 그리고 나서 동네나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막 청소를 합니다. 막 그것들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청소하세요? 라고 했더니, 나는 이 교회 너무 좋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동네 교회 물건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부서에서 썼던 음향 장비를 그분한테 줬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쓰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친한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좀 새 것 좀 사주지. 저기는 더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은 뭐냐면,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쓰던 거지만 이런 좋은 장비를 줘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면서 그것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잘해서 또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나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 주변의 성도님들도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존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실은 장애를 안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질병에 걸려서 장애를 안고 살았고, 어렸을 때는 그것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장애와 상처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장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더 감사하다라고 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5절과 1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15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처지와 장소는 어디였냐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감사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투덜거릴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기도 하냐면, 여기서 보면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또 어떤 상황이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에베소 교회는 막 부흥을 하고 뭔가가 새로 생기고 외적으로 봤을 때 잘 되는 시기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역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에는 분열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그 안에 여러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그렇지만 너희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부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너희가 참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만 봐도 나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어떤 규모나 어떤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기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투덜거리는 것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는 어떤 타종교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이요, 신정한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삶과 그동안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한 세트인 것입니다. 이 한 세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나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고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은 무엇이냐? 이웃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한번 또 같이 고백해 볼까요? 기도의 방향, 중보 기도, 기도의 방향, 중보 기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온 세상이 보통 방향성을 나로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중보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야의 법칙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원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법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고 싶으시죠? 아닌가 봐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는 것에도 다 원리, 원칙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을까? 하는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복 받는 그 비결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축복은 어떻게 받는지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란 아까 말했듯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방향성은 항상 이렇게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것이 생기기를 원하고, 내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의 이 축복의 원칙은 아까 말했듯이 중보 기도와 마찬가지로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기도의 방향성이나 이 신앙의 방향성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향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명기 15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 산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대원칙을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황금률.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잘 되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그죠? 상대방에게 먼저 잘해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 거듭하여서 거듭신 말씀명, 거듭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내가 너희한테 말한 법칙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원칙이고 법칙이야 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허락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물질이 풍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를 가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까. 인류라는 것은 그래. 누구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원칙을 내가 알려줘. 너가 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도와주면 손해볼 거야. 내 것을 떼서 나눠주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줘. 너희가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에 닿는 모든 일들에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너를 반드시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너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신앙이 대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마음에 새겨지도록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아까 말했듯이 내 것을 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것이 생기고 내 나라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여 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조금씩 10,000원어치를 줘야 되는데 5,000원어치 주고 10,000원어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될까 안 될까요? 당장에는 이익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의사한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음식을 하는데 음식에다가 안 좋은 거, 그런 걸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된 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엔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떤 요리사가 맛있게 음식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은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서 당장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와 반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대접받기 이전에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지만,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지만 먼저 내어주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모든 부분이 바울의 기도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울의 기도라고 만약에 제보고 소제목을 적으라면 이렇게 안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좀 처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지만 이 기도의 또 다른 제목을 적으라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저는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간에서 이 보호,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얘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잘 되면 결국 누가 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까 안 할까? 기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는 줄 알았죠? 맨날 맛집 찾으러 다니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 주된 사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되면 누가 제일 잘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도 너무 기쁘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질투날까요? 원망할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우리 지체 성도님들이 잘 되면 우리가 다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면 사실은 질투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면 결국 누가 잘 되는 것입니까?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실패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복을 받아야 진짜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법칙이고 그렇게 중보기도에 힘쓰는 것이 기도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태도와 방향성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감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방향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대접을 받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이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이요. 그러니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태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한데 이렇게 기도의 태도와 방향성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 한국교회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랍니다. 여름과 겨울이 되면 청년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수련회를 갔다 오고 선교를 한 후에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번에는 어디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머리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것을 들은 메리 여왕은 이렇게 말했죠.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시간이 되면 오셔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바른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조급하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먼저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사랑이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나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나 끝임이 있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끝이 힘있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것,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또한 시기하며 슬퍼하며 살았는데,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리얼러브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상사가, 그 직원이, 또한 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것들을 멈추고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이 중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뜨겁게 중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는 기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손을 펼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때에 또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들이 있어오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언제나 살아가리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에게도 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리얼러브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주지 않으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 그러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하기 이전에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중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 연약함이 있어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이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